반갑습니다. 철로역정 영상, 어, 특별히 철로역정 몰아보기 영상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새롭게 1청년부에 올라오게 된 청년들을 위한 강의로 앞선 강의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매주 공부하는 철로역정의 내용들을 잘 따라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강의는 함께 철로역정의 본문을 읽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천천히 제가 읽으면서 교리들을 하나씩 짚어갈 때도 있고, 또 그 분량이 많지 않거나, 혹은 그 전체 내용을 다 한꺼번에 살펴봐야 될 때는 한 챕터를 이제 역할을 나눠가지고, 한 번에 돌아가면서 읽고, 전체 내용을 조망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몰아보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5강, 5주치의 강의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철로역정의 본문을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총 5개의 강의를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해당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강의 때 살펴볼 내용을 그 페이지 수까지 알려드리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철로역정 본문을 미리 읽으시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복습의 목적으로 이미 쭉 공부를 해왔던 기존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그냥 쭉 틀어놔도 괜찮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 강의를 처음으로 이제 듣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전략적 미리 배부된 유인물들 혹은 이제 그 영상에 제가 밑에 링크로도 남겨놓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전략적인 본문들을 읽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강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철로역정 1강. 먼저 영상 간단하게 멈춰 주시고, 잠깐 멈춰 주시고,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저자인 존 번연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또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철로역정에 대한 소개, 그리고 첫 번째 챕터죠. 1장,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까지 그 1페이지의 내용을 미리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멈추고 읽고 만나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셨죠? 자, 1페이지를 펼쳐둔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버년은, 철로역정은 이 존 버년이라는 목회자가 쓴 책으로 일종의 소설책이죠. 문학 작품입니다. 자, 그럼 그저 문학 작품일 뿐인 철로역정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물론 철로역정은 소설 형식으로 기술된 문학 작품이지만 성경으로부터 추출된 교리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철학적인 내용들을 읽어가다 보면 확인하시게 되겠지만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특정 상황 가운데 또 그 묘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살펴보셔도 괄호 안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들은 편의상 포함시킨 게 아닙니다. 이 문장들 하나하나가 괄호 속의 성경 말씀의 인용이기 때문에 함께 기록해 둔 것이지요. 시중에 서점에 나가보시면 많은 철로역정 번역본들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번역하신 책들도 있고요. 그냥 일반인이, 영어 잘하는 일반인이 번역한 책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몇몇 책들은 이러한 각각의 성경 구절 인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각주로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조하여서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또 삽지에 그 말씀들을 포함시킨 거니까 이것 역시 1페이지에 있죠. 참조 문헌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철로역정은 실제로 무수한 성경 말씀의 인용이면서 또 이러한 성경 구절들로부터 추출된 교리들을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로부터 추출한 교리들을 특별히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제목과 같이 한 남자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로역정은 딱딱할 수 있는 교리의 내용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켜 주는 더없이 좋은 교리 공부 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철로역정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1강에서 철로역정이 도대체 어떤 책이며 또한 이 책을 쓴 존 번연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철로역정을 기록한 저자인 존 번연은 1628년 잉글랜드 베드퍼드 근처 이 에스토라는 작은 마을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번연 스스로 그의 책에 기록하기로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가장 비천한 계층에 속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이 교육의 수준 역시 아주 빈약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땜장이었습니다. 결혼 벌써 뜨면 안 되고요. 땜장이었는데요. 이 그릇에 구멍이 나면 메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 일을 물려받아서 땜장이로 성장했습니다. 이후에 1649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 될 사람도 존 번염처럼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결혼하면서 지참금으로 가져온 게 바로 유명한 청교도 서적 중에 하나인 이 아서덴트의 보통 사람이 천국 가는 길, 루일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이었어요. 이 책이 존 버년이 처음으로 청교도 신앙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두 책이. 1654년 침례 교단에 소속된 베스터드 교회의 기포드 목사를 만나고 그에게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요. 이듬해 존 버년은 1655년 집사로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이 베스퍼드라는 교회가 있는데, 물론 이 교회를 실제로 다니진 않았겠죠. 이 위치에 있던 새롭게 증축한 건물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베스퍼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1655년 집사로 이 교회에서 베스퍼드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공회라고 불리는 영국의 국교회를 제외하고는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강한 형벌로 금지되던 때였습니다. 결국 존 버냐는 1660년 성공회를 믿는 신자가 아니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개월간 감옥에 투옥이 돼요. 3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설교하지 마. 3개월 후에 나간 다음에 너 설교하면 안 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명령을 끝내 거절해요. 아니, 난 나가서도 설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투옥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처음에는 1672년까지 12년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년의 감옥 생활 가운데서 존 버녀는 많은 청교도 서적을 읽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철로 역정을 구상했던 것으로 여겨지지요. 자, 그리고 그가 여전히 감옥에 있던 아직 출소하기 전인 1672년 1월 21일 날 그가 설교했던 그 베스퍼드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리고 3월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1676년에 2차로 다시 한 번 더 투옥이 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그 영국 국교회만 바른 신앙이라고 여겼던 그 당대의 현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투옥된 이 기간 가운데 그가 작성한 서적이 바로 철로역정 일부입니다. 이때 존 버녀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만에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이 존 오웬의 도움을 받아서 1678년에 그 감옥에서 집필한 철로역정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판본이 1678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초판본도 사진이 있나요? 네. 요게 이제 초판 인쇄본이거든요. 이게 안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표지가 요 초판본의 인쇄본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자, 이후에 존 번연은 설교자요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철력정 2부가 또 있어요. 철력정 2부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거룩한 전쟁 뭐 이런 책들을 출간을 하고 1688년 8월 31일 날 열병으로 향년 60세의 나이로 비교적 젊은 나이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앞서 이 존 버년의 생애를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소개했듯이 철로역정은 1678년에 처음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게 초판본이에요. 이 책은 처음 출판되자마자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인쇄된 첫 해에 3판을 인쇄를 했고요. 존 버년이 사망한 해인 1688년까지 계속 출판이 돼요. 존 버년 생애 가운데 총 13판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78년 처음 출판된 이후에 철로역정은 1692년에는 영국 안에서만 10만 부가 넘는 분량이 판매가 되었다고 집계가 되고요. 또 당시 이미 프랑스와 네덜란드, 뉴잉글랜드, 웨일스에서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책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에 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이 있었다면 철로 역정은 17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철로 역정은 영국과 유럽을 넘어서 18세기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영혼의 지침서로서 교리 설명서로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손꼽혔습니다. 이후에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탄력을 받아서 19세기 미국에 선교 붐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 선교 붐이 일었을 때 각 나라의 언어들로 70개의 언어로 이 철로 역정이 번역이 되었고요. 성경과 함께 선교지에서 복음을 해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이제 1884년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들어오는데요. 철로 역정은 복음이 들어온 지 딱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텔로역정이라는 이렇게 요런 이라는 제목으로 1894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 이 철로역정 같은 경우에는요, 게일 선교사님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김중건이라는 사람이 사파를 그렸어요. 한국적인 복장으로 개화를 해서 사파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갓을 쓰고 있죠. 철로 역정은요, 오늘날에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어 팔린 책입니다. 무려 300년이 지나도록 처음 출판되고 난 다음에 이후로 3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복음의 해설서이고 3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쳤으며 무수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고 교리를 이야기 형태로 풀어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의 탁월한 문학 작품.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챕터 역시 읽어보셨죠? 철로역정의 첫 번째 장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1강 시작할 때 읽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미 읽었을 거니까 바로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존 버년은 자신이 꿈을 꾼 특정한 곳을 베드포드 감옥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건 그가 이 철로역정의 내용을 처음 구상하고 떠올린 곳이 다름 아닌 그 베드포드 감옥이라는 것을 이 내용 가운데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럼 먼저 이 꿈에서 한 남자를 보지요. 이 남자는 누더기 옷을 입고요. 자신의 집 방향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채 어느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등에는 무거운 등짐을 쥐고 있었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존 버년은 순례길을 시작하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들, 기본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더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더기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부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출발선상에 부자는 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즉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부자는 앞과 뒤에 문맥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100억 이상의 자산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3일 안에 10억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이 부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문맥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부자라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 부자라는 존재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병행 구절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함께 섬기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적어도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 존 번연이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누더기 옷은 재물보다 주님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본질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심령의 가난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역시 뭐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유명한 구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자요. 그렇죠? 또 내 몸의 아픔을 알아야 병원을 가고 약국에 가듯이 우리의 심령의 가람, 부족함,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껴야만 진정한 만족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번연의 표현을 보시면요. 번연은 이 남자를 이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동시에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집 방향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있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쭉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남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은 조금 이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묘사, 이 집 방향에서부터 이 남자가 고개를 돌리고 있다라는 이 묘사를 통해서 복음에 노출이 되고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동안 즐겨오던 세상 것들로부터 고개 정도는 돌려야 된다라는 귀중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죄와 또 혹은 죄의 즐거움, 또 세속적인 즐거움들, 이것들이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다 보면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대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을 겁니다. 사업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 몰입되어 있던 그 세상의 일들로부터 적어도 이 고개라도 돌릴 수 있어야 복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사람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죠. 성경책입니다. 이 남자는 전에는 성경을 읽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경을 무시하던 사람이었겠죠. 자,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남자는 순례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선교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에 힘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어찌됐든 성경을 번역하려고 애를 쓰셨고요. 동시에 그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맹률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언문을 배우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된 신학 전설을 읽어라 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하지요. 우리 청년들 다들 한글 읽으실 수 있죠? 자, 그럼 성경을 읽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남자의 등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주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짐은 다름 아닌 죄악의 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건데요. 시편 58편 4절 말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악이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과 같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죄악을 힘겨워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지할 수조차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죄된 행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 끝까지 성경을 내 손에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우리를 신음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이러한 죄책감을 존 번연이 지금 시편의 구절과 같이 무거운 짐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 남자는 즉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가 책을 펴서 읽잖아요. 그쵸? 책을 펴서 읽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울면서 몸을 떱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죠. 이 반응이 바로 신앙의 첫 발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려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 단계가 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뭐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이 되셨든 이후에 장성한 이후에 전도 받아서 교회에 오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처한 상태를 깨닫고 두렵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적 비참함을 깨닫는 건 한 개인의 심령 안에서 구원이 시작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앞서 살핀 누더기 옷, 곧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고 또 심령이 가난한 거, 또 집 방향에서 얼굴을 돌리는 거, 세상에 몰입돼 있던 그것으로부터 그 몰입이 적어도 깨지기라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손에 책을 잡는다.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내 자신의 죄악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사역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물을 스스로 내어 놓을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성경을 붙잡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이 모두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시작부터 은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 보녀는 자신의 소설을 시작하면서 그 첫 챕터에서 그 주인공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강입니다. 2강 들어가시기 전에 2페이지 2장 그 남자의 가족들과 3장 영적 겸비함까지 읽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셨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한 남자, 누더기 옷을 입고 세상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손에 책을 쥐고 무거운 죄짐을 지며 울고 또 영적으로 낮아진 이 남자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를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스로를 억제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이에요. 그렇죠? 가장 편한 곳이 집이어야 되는데 왜 이 남자는 스스로를 억제했을까요? 왜 자신의 이러한 변화를,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를 감추려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족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 지금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이 심정의 변화를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변화가 왔는지, 이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이들이 이해할 거라고 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남자는 자신의 이러한 변화를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보이지 않도록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얼마간은 이것이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남자는 자신 속에서 일어난 변화인데,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인데, 그걸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사역이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성경을 펴서 읽고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는 건 이 남자의 의지가 아니었다. 성령의 사역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남자 속에서 벌어지는 일, 심령의 가난함,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일,
또 성경을 펴서 이해하는 일, 죄악을 깨닫는 일 모두가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즉 성령으로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성령께서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더없이 바보같이 좀 어리석은 일들로 보일 뿐 아니라 아예 그 존재 자체를, 그 변화 자체를 인지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이 남자는, 주인공은요,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이해가 되니까 최대한 억제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의 크기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다고 번연히 묘사를 하죠. 이 남자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는 지경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걸 털어놓게 되는 거죠. 마침 홍수에 보가 터지듯 흘러 넘쳐서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면 나는 털어놓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등에 지어진 짐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등짐이다. 죄책감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건 결국은 죄로 인한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뿐이냐? 다음으로 이 남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비참한 멸망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쭉 읽었잖아요. 그렇죠? 다름 아닌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등에 죄짐이 있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멸망의 도시예요. 이름부터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인해 타버릴 것임을, 비참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이 남자가 찾았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직 나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짐도 계속해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데 심판도 피할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자의 괴로움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시간은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데 심판이 내일일지 아니면 당장 몇 시간 뒤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거기에다 자신의 등 뒤에 지어져 있는 짐은 그 크기를 줄여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자기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며 자신의 존재를 늘 상기시켜 주니까 그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남자의 말을 듣고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먼저 많이 놀랍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남자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광증이 일어났는지를 여겼기 때문에 미친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놀랬다고 표현을 하죠. 아빠라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딱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면 좋아질까 싶어서 아버지, 여보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오늘도 돈 버신다고 힘들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얼른 남자를 재우려고 하죠. 자, 그런데 자고 나서 이 남자의 상태가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했던가? 여전히 자신의 등 뒤에는 무거운 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죄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중에 겪게 될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비록 성경의 내용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지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겪어서 그 변화 자체는 분명히 체감하고 있었던 이 남자와는 다르게 이 가족들은요, 여전히 육적인 사람, 전형적인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남자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죄짐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말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겐 오직 세상의 법에 대한 인식만이 있을 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진정한 그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도 그저 미친 남자가 내뱉는 의미 없는 말일 뿐인 거죠.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영적인 것들이 전혀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어리석은 일들로 미친 행동들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처럼 극명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대화해도 결국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남자가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점차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를 모질게 대하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미친 것 같긴 하지만 그를 고쳐보려고 때로 바보 취급도 하고, 뭐 꾸짖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요,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든 영혼을 위한 세상의 치료법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존 버년이 직접 달아놓은 가로 안의 내용이거든요. 세상도 나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법이 이 남자의 병든 영혼을 낫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족들이 이 남자를 괴롭게 하고 다양한 세상적인 치유법을 사용하는 가운데 이 남자 스스로도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죠. 가족들이 힘들게 하니까 혼자 숨어서 기도를 합니다. 나름 종교적인 행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기도하고요. 또 이러한 자신의 스스로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들판을 거닐면서 책을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이처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들이 이 남자의 괴로움을 줄여 주었던가 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성경을 읽지 못할 만큼 더욱더 크게 그 자신에게 괴로움이 다가왔던 겁니다. 왜 그러했던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런 종교적인 행동들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 남자가 지금 하고 있는 바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종교적인 행동들, 기도도 같이 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예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런 행위들이, 선행들이 스스로 심지어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러한 남자의 행동,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신앙적인 행동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런 행동들이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문은 되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더더욱 끊임없이 나오시고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했듯이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들이 문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본문 속에서 이 남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주어질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 괴로움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영적 겸비함이다.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영적으로 낮아졌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존 모녀는 이 남자의 첫 모습을 영적 겸비함으로 영적으로 지극히 낮아져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한테 의사는 쓸데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의사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갔다 하더라도 의사가 제시하는 약, 의사가 제시하는 뭐 치료법들을 받으려 하지 않겠죠. 나는 아프지 않은데 왜 그런 번거로운 행동을 굳이 하겠어요. 그렇죠? 의인과 죄인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므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그 죄짐의 무게를 느꼈고 또 그 죄짐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사람, 영적 겸비함을 가지게 된 그들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나눠드린 유인물 3, 4페이지입니다. 3, 4페이지 4장이에요. 전도자 챕터 쭉 읽어보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여기 4장 전도자 아파트 들어오시면요. 이 남자가 지금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디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을 쳐다보아야 할지 막 망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남자는 지금 영적 겸비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4장이 영적인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가장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하는 마음,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어딘가로 떠나고자 하는 그래서 이곳저곳 시선을 두는 이런 남자의 태도가 바로 겸비함을 지나온 사람, 겸비함을 누린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어디가 되었든 떠나봐야 되겠다. 현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오늘 챕터의 제목처럼 전도자라는 사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묻는 전도자의 질문에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을 보니 자신이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철로역적인 내용 속에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짧은 문구를 지금 몇 장 안 봤지만 그래도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남자를 괴롭혔던 두 가지 괴로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죄에 대한 죄 자체에 대한 죄책감과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괴로움이 이 사람에게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기독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것 성경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절대 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선 결단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그 결과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 그 무엇도 알려주지 않는데 책은 우리에게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더없이 확실하게 제시해 주죠. 자, 그러자 전도자가 묻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들이 가득한 게 당연하다. 근데 왜 죽기를 꺼려 하는가? 당신은 왜 그것을 꺼려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주인공 남자 속에서 일어난 자, 꺼려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인공 남자 속에서 일어난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죠. 그의 마음 안에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알고 확인해 보겠어요? 결국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하는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답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딱 보면 알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 알아맞추는 게 영역이고 그게 목회자의 능력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죠. 목사는 말씀의 수종자지. 결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죄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 곧 토페트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 두렵다 말합니다. 여기 이 토페트로 번역된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음력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도벳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도벳. 이 도벳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네 군데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열왕기 하 23장 10절에서 이사야 30장 33절,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 19장에서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종합해서 이 도벳이 무엇인지, 토페트가 무엇인지 여기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진노로 활활 불타는 지옥불이에요. 그게 토페트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건 토페트.
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대 근동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해요. 토페트는 고대 근동에서 몰렉 혹은 몰록이라는 신에게 희생제물을 불살라드렸던 제의시설의 이름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몰렉이라는 신의 이름이 나와요.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몰렉에게 불살라 바쳤던 제물들 가운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불살라 신에게 바쳤던 야만적인 장소가 바로 이 토페트라는 거예요. 도벳이라는 장소인 겁니다. 이 장소는 일반적으로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토페트,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사람을 희생제물 삼아 불살라 죽였던 그 개념을 이사야 30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계신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본문 속의 도벳 토페트는 곧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장소. 특별히 이사야 30장 33절과 같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유황 개천같이 타오르는 지옥불을 형상화한 게 토페트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토페트라는 건 이러한 지옥불, 자기 자신을 불살라 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전도자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적혀 있는 양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하나 전해 주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여기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쏟아지게 되면 지금 있는 이 장소를 떠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곳에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불비가 쏟아질 것임을 알고 난 이유니까 이제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갉아먹고 있던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죄된 습관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이것 역시 이제 남자가 전도자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자,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어,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르치면서 저 너머에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그저 밝은 빛만 겨우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전도자가 얘기하죠. 이 빛을 따라가라. 그러면 당신은 좁은 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빛은 뭐고 좁은 문은 뭘까요? 먼저 빛은 말씀의 빛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또 신약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말씀을 설교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좁은 문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이제 쭉 천로역정을 살펴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향하는 그 좁은 문, 곧 힘들고 괴로운 구원의 길을 일컫는 겁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또한 기쁨의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크고 넓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번연이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좁은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쭉 살피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좁은 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아직 좁은 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남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이제 막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뿐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고 배워가야 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눈을 뜬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전도자는 좁은 문을 지금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저기 바깥에 저기 뜰 너머에 좁은 문이 보이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전도자 자기는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남자에게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구원의 길에는 반드시 좁은 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왜 구체적으로 좁은 길이며 또 좁은 문인지,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지는 철로역정을 공부해 나가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천국 가는 그 길이 결코 대로가 아니라 큰 문이 아니라 고난이 동반되는 힘든 길,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길이다, 좁은 문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강 마쳤고요. 이어서 4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4페이지의 5장 시험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가족들로부터의 시험 파트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 멈추시고 읽고 만나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셨지요? 자, 4강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남자가 본격적으로 순례길을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나요? 아니죠. 이 남자는 지금 시작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어, 왜 뛰는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장장장 오랫동안 살펴볼 거거든요. 이 남자가 가야 될 여정들을.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페이스 조절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처음에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뭐 사방도 둘러가면서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남자는 여전히 시작부터 뛰고 있는가? 그 이유는 존 버년이 직접 쓴 다른 저서 중에서 이 천성의 도부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전문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핵심만 언급을 해보자면 존 버년이 얘기하기로 순례길은 반드시 뛰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첫째는 간절함의 표현이다. 둘째는 시험으로부터의 탈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탈피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탈피라고 한다. 즉, 시험으로부터 탈피는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 남자는 자신의 등 뒤에 지어져 있는 짐의 무게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게 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쵸? 그리고 세상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노력들도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봤지만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 짐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쭉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남자 안에 생긴 게 뭐냐? 간절함이에요. 빨리 자신을 짓누르는 이 죄짐을 벗고 싶은 간절함. 하루빨리 심판에서 자유해지고 싶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들에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겸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겸비함이라는 그 터널을 뚫고 나온 사람에게 생기는 게 바로 이 간절함이거든요. 그리고 이 간절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속의 남자가 달리고 있다. 자, 그럼 달려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전번에 얘기한 두 번째입니다. 시험으로부터의 탈피예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챕터 제목이 뭡니까? 시험들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위에 있죠. 저쪽에 위에 시험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주어지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뭐 실제로 이 남자가 만나게 되는 시험들을 우리가 총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뛰지 않고 천천히 시작부터 걸었다면 이 남자에겐 겨우 세 가지가 아니라 더욱더 많은 시험들이 닥쳤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남자는 달림으로 인해서, 달려감으로 인해서 닥쳐올 수많은 시험들을 미리 피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보시면요. 이 남자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닥쳐오죠.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험은 다름 아닌 가족으로부터의 시험이었습니다. 제목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번역은 이 소설 속에서, 이 철로 역정 속에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선 내용들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과 영적인 눈이 아직 뜨이지 못한 사람은 그 보이는 세상이 전적으로 다르죠. 이러한 차이는 가족들 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번연의 표현과 같이 불화를 만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원수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안타깝게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다른 가족이 막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자신의 식구들보다 물론 현재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그 죄의 짐을 벗을 방법, 심판을 벗어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는 순례길을 애초에 시작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 번연의 때에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때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심지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려는데 나를 막아서는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시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본문에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구절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의절해야 되느냐,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 그게 참된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 가족들을 미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의절하게 하고 교회에서만 생활을 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누가복음이 미워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혹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구절을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이미 읽어본 그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 미워한다라는 이 동사도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워한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자면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설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우상, 혹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에 주인공은 지금 울부짖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 울부짖는 가족을 뒤로 하고 달리고 있는 이 모습, 즉 가족들과 실제적인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영적 태도로서 끊어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관계가 아예 끊어지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유괴 부모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더 잘 하십시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고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선한 행동과 즉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힘입어서 입술로 전한 복음을 통해 또 우리 삶을 통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도 혹여 그들이 나의 영적인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보시면요. 달려나가는 이 남자를 향해서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막 소리치고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 남자가 이미 출발해 버렸거든. 달려버렸거든.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손 닿지 않는 곳까지 나아가 버린 그 남자에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미 가족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리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소리침으로 이 남자에게 시험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집요하죠. 집요한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참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사탄은 결단코 자신의 죄된 그 백성들이, 종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꺾어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주저앉히기 위해서 수를 쓰기 마련입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소리를 쳐서라도, 소리를 못 치면 다른 무슨 수를 강구해서라도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막으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사탄의 시험 앞에서, 이 집요한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 이 주인공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귀를 막습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이걸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내 안에는 이것을 이겨낼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련하게 그들과 대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죄된 본성에서 들려오는 내 안의 소리에도 귀를 막아야 하겠죠. 자, 그 귀만 막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뛰어가야 합니다. 속히 그 시험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창세기 39장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막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자신의 겉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겉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속히 그 시험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계속 뛰어가는 모습, 그 시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이 남자는 생명이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외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이 남자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책을 통해 발견한 거거든요. 이 남자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속히 그 시험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시간을 내서 어려울수록 더 시험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이 남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요. 물론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이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추구하는 바 최종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의 순간에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기 끝에 있는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땅의 부귀영화? 아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탄의 달콤한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5강입니다. 5강. 5강은 4페이지에 고집쟁이 파트, 시험들 두 번째 고집쟁이 파트 쭉 읽어봐 주시고 다시 영상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셨죠? 앞선 4강에서 우리는 가족들로부터의 시험을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남자를 그저 가족들만 보는가? 아니죠. 이웃 사람들도 나와서 그 남자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웃들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존 보녀는 임박한 진노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더니 그 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시 돌아오라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길인 걸 증명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왜 그러한가? 이게 진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길이 진정으로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번연의 표현을 빌리자면 멸망의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은 멸망당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칠 멸망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드러난 진리의 길을 모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돌아오라. 왜 너 혼자만 맞다고 외치냐? 소리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장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세상이 그것을 모를 수 있겠는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그저 비웃고 위협하고 돌아오라 소리치는 것은 그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주인공을 돌려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본문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 한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습니다. 뭐 어떤 번역본은 이 변덕쟁이라는 단어를 유순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본문 속의 pliable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순하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제가 번역한 것처럼 변덕쟁이로 번역하는 게 더 옳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을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이 꽤 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가 이 남자를 따라잡았다고 존 번연이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탄의 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만큼 달려갔으면 좀 내버려 둘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사탄은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어코 따라잡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고자 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묘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사탄에게 세 번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시면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총 세 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세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이미 다 물리치신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 본문 누가복음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 겪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이 끝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신 이후에도 얼마 동안 잠깐만 사탄이 떠났다가 다시 찾아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걸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시험을 일삼았어요. 자, 그럼 그저 사람인 심지어 죄된 본성을 품고 원래 그 사탄 자신의 종이었던 우리를 가만히 그래 천성에 잘 가라 천국 가라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끊임없이 시험할 거고 또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이웃, 고집과 변덕은요, 보다 내부적인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겉으로 묘사된 상황은 이웃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험인 것과 같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 기록된 고집과 변덕은 처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자, 이 가운데 고집을 살펴보는 게 이번 5강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고집을 살펴보기 전에 고집쟁이를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여태까지 이 남자로 이 남자 그라고 불렸던 이 주인공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자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우리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여기 철로역정 5강에 들어서서야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임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되려면 명확한 은혜의 증거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번연은 여태까지 이 남자 안에서 은혜의 증거들을 쭉 묘사해 왔고요. 이 은혜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비로소 이 남자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은혜의 증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신의 죄된 모습과 그로 인한 심판을 알고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은혜의 증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고집쟁이와 크리스천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은혜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끊임없이 돌아가자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 고집쟁이에게 크리스천은 이미 쟁기를 들었으니까 돌아가지 않겠다, 안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 쟁기를 손에 들었다는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반영한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 예수님, 제가 지금 얼른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만 하고 오면, 인사만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9장 62절 말씀입니다. 쟁기가 뭐죠? 쟁기가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런 쟁기를 우리가 이해하시게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쟁기라는 걸 또 소에게 지워서 밭고랑을 갈게 하는 이런 걸 떠올리기 좋은데 예수님 시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쟁기를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쟁기를 직접 끌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쟁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쟁기를 잡은 사람이 이거 끌면서 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바라보았던 목표를 쭉 그 도착할 때까지 그곳만 바라보며 가야 되겠죠. 근데 가는 와중에 뒤로 돌아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쁘게 일자로 밭이 갈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바라보았으면, 그래서 순례길을 시작했으면 이제 다른 데 눈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 두 번째, 이게 무엇이냐? 영원한 기업을 목표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지금 빛조차 바래지지 않을 유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적어도 이곳에서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묘사를 하죠.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 자신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팽개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영원한 기업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게 은혜의 증거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이 땅에 지나갈 허무할 것들을 포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양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을 땐 결단코 다른 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쥐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고집쟁이와 크리스천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또 그것을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크리스천은 지금 고집쟁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신이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 못 믿겠으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을 제시하기도 하지요. 또한 크리스천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례길을 가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만 하고서 그에 뒤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그건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뒤로 하고 그것들을 포기하는 행동이 살아있는 믿음에는 동반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 고집쟁이라는 시험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집쟁이는 크리스천과 다르게 일시적인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크리스천이 제시하는 영원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끊임없이 크리스천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믿음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신의 고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번역이 고집쟁이 파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서 그러한 고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고집을 꺾어 놓아야 되겠지요. 내 안에 올라오는 고집을 꺾고 오늘 본문 속에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죄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철로역정 1강부터 5강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원래는 제가 10강씩 묶어보려고 했는데요. 욕심이 많아서 이 분량 줄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철로역정 몰아보기 컨텐츠는 이 정도 분량으로 한 5강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처음 철로역정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 또 이미 들었으나 복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계속 이어지는 컨텐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